특히 국가나 민족의 위기 때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고 위기를 막는 데는 청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은 교회도 사실 청년들이 일어나야 렘넌트나 또 모든 기성세대를 사실 섬기면서 갈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디도스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니까 청년 사이고 앞으로 청년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미션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이 있잖아요. 유재환이도 청년이고 동필이도 청년이고 어떻게 보면 동필이 이제 뭐 결혼에 안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성세대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나 뭐 아직까지 뭐 나이로 보면은 좀 청년 때 어떤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청년운동, 청년사역을 두고 좀 미래를 두고 좀 모델적인 인물을 두고 제가 계속 기도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좀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 90%가 방황하지요. 그 말은 좀 다 어려워요. 이거는 뭐 청년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응답을 받고 10% 정도가 조금 이게 되어진다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벌써 가문 배경이잖아요. 이 가정 속에서 청년이란 부분이 이미 뭐 태영아 시절을 이미 거쳐왔잖아요. 이미 유아, 유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딱 배경으로 깔려 있단 말입니다. 초등, 중고, 대 사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달란트를 찾지 못한 거겠죠. 달란트를. 그 이미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하고 또 뭐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나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에 뭔가 좀 이렇게 영향을 줄 만한 인물들이 교회 안에 별로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살기 바쁘고 자기 하는 일에 매였다 보니까 뭐 교회가 뭔 하는 일에 생을 걸고 자기 경제나 산업을 전부 다 뭐냐 좀 후대 키우는 이런 일의 방향에 이렇게 맞출 만한 인물이 사실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때에 사실 이 부분이 뒤바뀌지 않으면은 기성세대가 돼가지고는 사실 좀 많이 힘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청년이라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가장 어려운 가장 또 중요한 시기에 생을 걸고 따라붙었던 인물이 누구냐?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생을 건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한 개인을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거성이 같은 경우 지금 대학생입니까? 청년입니까? 거성이 청년이가 대학이가? 그 졸업만 안 했지 지금 청년이거든요. 대학생인데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성이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그러면서 사실 중직자 가정의 모태신앙이면서 어릴 때부터 사실 쭉 교회 안에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표에 뭐냐니까 대학이라는 부분에 대구를 올라오게 된 거예요. 대구. 근데 대학이라는 부분에 대구를 올라왔는데 이때 이미 하나님은 청년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미래를 두고 거성이를 두고 이미 뭐냐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셨죠. 본인은 모르고 왔죠. 본인은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나와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와 교회와 대학 안에 이미 대학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던 이제 신혜원 대학 사역자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딱 해놓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거성이 하나를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대구라는 지역의 교회와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죠. 이미. 다시 말하면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걸음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이게. 그럼 이제 두고 놓고 보면 이제 거성이가 그때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져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시간표 이전의 시간표로 거성이가 다시 돌아가겠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을 딱 준비해라. 그리고 뭐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장이죠. 현장을 이미 준비하셨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대부분이 뭐냐? 정체성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거의 뭐냐 청년들이 정체성이 없거든요. 정체성이. 자, 제가 지금 청년들 이야기를 한다 칩시다. 대학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으면은 대학 청년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배경으로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미래에 이미 기성세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돼요. 제가 만나본 애들 가운데 대학생들 청년들 가운데요.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라는 실질적인 어떤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다니까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신혜원이를 딱 만났을 때 내가 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혜원에게 인도해 오시고 역사하신 부분 내가 조금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요 부분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 부분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쭉 인도해 오신 부분들이 제가 조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본인이 경험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군을 갔는데 군에 가기 전에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 전도신학원 다니고 쭉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군회를 갔는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귀신 잡힌,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똥을 처먹는 그 정신 문제 와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문제가 와가 있는 애를 만났는데, 그 애에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설명 이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태훈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요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미. 그런 사건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두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경험케 하신 거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들어서는 아는데 본인들에게 경험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신 거죠. 많은 청년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은 해야 되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직장 속에서 일을 당하거나 이래 어려운 가운데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가능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이 사람 삶이 들어가고 본인이 그 부분하고 이렇게 흐름을 더 연결이 되도록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창세전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살아있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리고는 근본 문제. 원죄 아닙니까? 그리고 네피림, 바벨탑.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사단에 잡힐 수밖에 없고 귀신의 종로로 설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나 중심에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뿌리고 이게 각인이고 이게 체질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오래된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가문 배경이에요. 이게 이제 개인에게 있다고 했거든요. 알면 알수록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셔야만 되고, 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주셔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요게요, 진짜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 청년 때 한 번만 제대로 부딪힌다, 나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꿀 것이고, 만약에 이게 어릴 때 만약에 이 경험이 왔고 이게 믿어지고 체험이 왔다, 그 사람은 시대적 전도자가 불명합니다. 시대적 전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디 같은 인물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을 체험했잖아요. 무디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영세전 후 창세전인데, 저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사실 체험됐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했다니까요. 내가 중생을 체험했다니까요. 거듭남.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이라는 게 내게 정립이 되고 복음이라는 게 내게 뿌리 내리시도록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나를 구원하셔놓고는 그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게 모르니까 내 개인의 삶의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가정과 내 개인의 실패를 통해서도 뭐냐 이거 하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성이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인데 사실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 다니고 또 뭐냐 대구까지 보낼 때도 뭐냐니까 사실 뭐냐니까 이 친구가 지금 뭐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 믿고 자녀로 잘하고 있는 걸 알지 그 자녀의 내면의 실질적인 문제를 뭐냐 부모님이 못 봤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방황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치거나 막 그런 것들은 표가 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도 안 치고 뭐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대충 그냥 살면은 그냥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부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뭐 방황을 하거나 사고가 터져버리고 문제 터져버리면은 오히려 쉬운데 안 그러면은 표를 안 내잖아요. 표가 안 나잖아요. 그냥 뭐 일상 사니까 사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하시로 작정되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 요게 내게 부딪히고 요거 되어지도록 그래서 결국 뭐냐 이거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뭐냐 문제, 사건, 위기 하나님은 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위기, 문제, 사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큰 계획이 있는 거고요. 별 볼일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문제가 있는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거를 실수록 하나님 큰 문제 가운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김명진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조윤지 장로 같은 경우도 큰 계획이 있었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냥 큰 그거 없이 대충 잘 살아온 게 그럼 꼭 그렇게 타락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방황을 해야 되고 막 제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 가운데 어느 날 대학을 딱 왔다니까. 대학 왔는데 딱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담이라 거기도 하나님 주권이 있고 생각해 있으니까요. 제가 거성이라는 놈을 자세히 보면서 지켜보니까 본인도 알아요. 자기 문제가 생각이라는 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 생각이 복음이라는 게 이해 안 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안 난 상태에서 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속에서 이 생각이 너무너무 뭐냐 본인을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는 대충 알겠는데 말하는 게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미 뭐 지속에서요 너무 많은 게 막 참 일마 복잡네. 근데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답 나오면 생각 단순합니다. 답 다 나오는데 뭐 단순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좀 지금 이제 그성이가 차군 도박 중독 센터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 생애 첫 이제 직장이죠. 노상 지금까지 이제 부모님의 용돈 받고 지금까지 부모님 후원 속에 살아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뭐냐 자립 경제가 이제 돼가는 이제 지금. 그리고 아마 그성이가 내 만나가지고 처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한번 해봤을 겁니다. 제가 저 여자 수성구 동호백화점에 신발 파는데 내가 아르바이트 한번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왜 가장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냐? 뭔가 제대로 시점으로 갖춰진 시기가 또 아니기 때문에 거의 90%가. 그러니까 이 속에 이제 뭐냐니까요. 대부분이 뭐냐 이미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문제 속에서요. 정신 문제를 다 갖고 정신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 육신적인 일, 삶이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제가 오늘 뭐 지명이가 서울서 내려와서 이제 뭐 올라가니까 이제 점심을 한 그릇 먹으러 하는데 이제 우리 아들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어요. 또 모르겠습니다. 뭐 지명이가 자기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제 차이는 또 그러든지 뭐 장남이니까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충재 효재요. 제 마주보고 앉아 밥 먹는데요. 내가 정신이 상가롭더라고. 청년인데 일마들이 말하는 수준이 중학생도 안 되는 수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된다니까. 이해는 한다니까. 근데 지명이 그러다니까 어깨 턱 치면서 지명아 내가 왜 참아들을 찾는지 알겠나? 뭐 내 육신적인 내 혈육 자녀지만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청년이라는 시대를 두고 현장을 두고요 미래를 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전도에 위하여 지금 이 시간표에 예비된 인물을 찾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 일하면 되겠어요. 그만 눈이 다 가리부른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표가 있으니까 지금 내 눈은요 지금 이 청년 때 시간표에 뭔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시간표가 되어 있는 여기 내 눈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론 뭐 하나님 이제 시간표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결론적인 부분인데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그성이를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 리더로 지금 한번 세워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 다음 뒤에는 나중에 뭐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은 뭐 지가 신학을 가야 될 것 같으면 신학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도 하면 되고 만약 나중에 목회할 일 있으면 목회하면 되고 그때는 그 청년 안에서 청년 리더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먹고 있거든요. 아직 뭐 지말로 졸업은 안 했다 하는데 뭐 졸업 그건 언제 하든지 할 거니까 뭐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그 선생님을 볼 때는 이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정신 문제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뭔가 쉽게 말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자꾸 엉뚱한 쪽에 깊이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복음이라는 게 바르게 부딪혀버리면 그게 이제 정신분열증 다른 생각과 마음 속에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불면 이게 메시지가 된다는 걸 제가 아니까 그거 하나 안 되면 생각 많을수록 골치 아프고요. 내 마음 나도 모르고요.
그래서 미래를 두고 이제 뭐 대학, 그 다음에 청년 이런 부분을 두고요. 앞으로 우리 후대를 두고 지금부터 빨리빨리 좀 뭔가 리더들을 세워놔야 되겠다. 그 처음에는 교육자 중에 한 명을 내가요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세우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 마음이요. 그것보다는 청년 가운데 리더를 지금부터 키우자. 왜? 대학생 때 뭐 해외를 내가 대학 사학교를 세웠듯이 청년 때 청년 리더를 세우자. 그게 빠르고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미 전도사 돼가지고 뭐 또 한 파트로 맡아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또 내가 이제 전도사하고 청년부를 맡았으니까 청년 사역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진짜 뭐냐 청년들의 입장과 청년들의 어떤 부분을 알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사역 속에서 이제 교육자가 나중에 되더라도 진짜 바르게 교육자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빠르다는 생각이 했어요. 또 뭐 교육자 꼭 안 돼도 뭐 중직자로서 뭐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요거 되는 것만큼 육신 부분 자기 하는 일에 조금 뭐냐니까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사람을 딱 만나고 사람을 보면은요 좀 전체를 두고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을 향한 가문과 성장 배경 속에 이 사람의 어떤 장점, 단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주신 부분들을 뭔가 빨리 찾아내서 이 사람을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 말은 응답받도록.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뭐냐니까 이제 미션홈을 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이 친구가 결혼이라는 걸 두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가정생활이 아니고 미션홈. 여러분 집에 정말로 제자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함께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을 만큼 뭔가 통하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통하는 부분. 미션홈. 그래서 거성이가 저한테 결혼에 대한 부분에 상담을 여자 부분에 대한 부분에 상담을 나한테 몇 번 했죠. 그리고 제가 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거성이가 이 여자를 한번 만나봐라, 둘이 한번 같이 대화하고 한번 만나봐라 라고 내가 이야기도 한 거는 그때는 결혼이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이 부분을 좀 이제 보도록 만들기 위한 만남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두고 청년들은요 결혼도 그냥 내가 결혼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뭐냐 미션홈이라는 걸 두고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부분을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결혼. 좀 다시 말하면은요 교회의 어떤 부분의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는 교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에 미션을 찾아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 미션홈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션홈이라는 걸 해오면서요, 또 미션홈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는 뭐 응답을 많이 받고 응답을 많이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혜원이가 저하고 한 7년 살았죠. 그리고 거성이도 지금 이제 7년째인가 8년째. 제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혜원이를 뭐 대학부 지금 담당 전도사로 또 거성이를 제가 지금 청년 리더를 두고 자, 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지금까지 인도받아온 부분 속에서 제가 지금 쉽게 말해 하나씩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도 직접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주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뭔가에 대한 비전과 답이 없이 미션홈이라는 걸 하려면요, 상대방과 같이 살면은 상대방의 어떤 부분들의 모습들을 쳐다보면은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 부분에 대한 누림과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못 있어요. 여러분이 있기 힘들다니까. 한번 살아볼랍니까? 솔직한 말로 결혼해가 가정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이 힘없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족도 아니지. 다른 사람끼리 모이는데 살아온 배경 다르지. 성장 배경 다르지. 이게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 같이 사는데 여러분 개인이 답이 없으면은 그 상대방을 보는 눈이 여러분이 없으면요 같이 산다는 게 힘들어요. 미션은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압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한 말로 제가 뭐 집이 없어서 내가 집을 안 갑니까? 제가 집에 가서 살면 못 삽니까? 그러나 저는 진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성경을 보면서 전도운동 속에서 내가 개인이 교회라는 부분을 두고 미래를 두고 진짜 제자운동. 제자운동.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사실 이런 미션홈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RUTC 방송국에서 미션홈 취재하러 PD가 2박 3일 함께 자면서 미션홈을 취재하러 온대요. 그래서 내가 일단 허락은 했어요. 그냥 오세요. 있는 그대로 보고 가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청년들은요, 내가 또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성이가 앞으로 결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미션홈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왜? 본인이 미션홈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갈등들이 많으니까. 교회와 교회의 흐름과 실제로 이 개인의 어떤 현장, 그 사람의 현장에 개업 속에서 진짜 미션을 찾아줄 수 있는 미션홈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청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이야기에서 7년간 교제했지만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어떤 뭔가 내가 끌려갈 것 같고 거기에 시달릴 것 같아. 그래서 좀 갈등하고 있는 여자하고 이렇게 헤어진 우리 아들은요, 진짜 하나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그래가지고 미션홈 하겠어요? 만약에 남자가 사명이 있어서 한다 해도요, 옆에 있는 부인이 만약에 집에 손님 찾아와가지고 같이 자고 여기에 잘못하면 우울증 걸려 정신 돌아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집사가 나가버리면 훨씬 더 편하지만 나가지도 않아서 집에 붙어 있으면 그 골치 아픈 거거든, 그거요. 그걸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생각을 바르겠다 하라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은 미션홈 할 만큼 준비를 하고 결혼을요, 이 미션홈이라는 걸 두고 결혼을 준비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해보면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을요, 미션홈으로 했다니까. 제게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내게는요, 다른 목사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내게서 사실 여기서 나와요. 예. 그래서 한번 미션홈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거나 미션홈 하실 분들은요, 진짜 마음을 먹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션홈이라는 거 한번 도전해보는 건 진짜 좋은 겁니다. 미션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게 있어요. 내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실제로 내가요 견디고 그 문제 견딘다는 말이 문제가 이해되면서 거기에 줄 수 있는 답이 실제로 내게 없으면 여러분 함께 같이 사는 건 힘들어요. 그 내게 힘이 있고 답이 있으면은
그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는요 메시지라. 또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색을 걸고 또 함께 같이 갈 제자가 거기서 찾아지고 거기서 또 나와요. 뭐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말입니다만, 예를 들면 시내회가 나의 행동이나 나의 인격이나 윤리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내회가 지금 앞으로 미래를 두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떠날 인간은 아니라고 내가 확신하거든요. 왜? 7년간 볼 거 못 볼 거 다 봤거든요. 7년간 겪으면서 나와 같이 있으면 내게 실망하고 내 보면서 나는 목사님이 전도자들이 뭔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지 생각 깨지고요. 그러면서 뭔가 그런 거에 지금 앞으로 전도도 해간 내게 나와 함께 해가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 실망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전도운동을 같이 못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이 안 살아보고 같이 안 있다가 만나가 있다가 실망하면 그 억수 오래 갑니다. 그거. 예를 들면 지명이 제가 이틀 딱 데리고 다녔잖아요.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야, 목사 술 먹으면 되나 안 되나? 이틀 동안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야한테 숨기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이틀이야 내가 뭐 견디지. 견디려면은 지명이 들었을 겁니다. 차 타고 가다가 야 이 씨발 막 앞에 갑자기요 88 고속도로 오는데 그 뭐 고라니가 있나? 고라니가 뭐가 튀어들어온 거요. 그게 내 차 앞에 차가 밟고 지나가든지 피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마가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본 거요. 그 뒤에 따라간 놈이 막 놀래가지고요 막 밟고 들어가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 보다니까. 근데 이제 뭐 민욱이 그때 마침 안 졸고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는데 바로 내서 욕났잖아. 이 씨발 막 개새끼 치고 나가야 되지 씨발놈 선다면서 막. 그래서 내가 민욱이 뭐 니는 만약에 고라니든 지라든 튀놈아 바로 받아버려 그냥. 그 짐승새끼 살려러 가다가 중요한 사람 다친다면서 그거 원래 받고 가버려야 돼요. 그거 서면 안 돼요. 그거 서가지고 막 깜짝 놀란다니까요. 깜짝 놀라자 바로 막 욕티로. 그 지미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상관없어요 저는요. 그러고 뭐 내가 바로 뭐냐 저녁 먹으면서 내가 알거든 작아요. 많이 먹는 거.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어요. 불고기, 돼지고기 10인분을 먹어요. 저는 뭐 밤늦게 사실 뭐 먹는 거 오줌 잘 안 먹는데 지미가 따라왔기 때문에 대전 지역 그 후속사역 마치고 야 삼겹살 한번 먹으러 가자. 고기 안 먹이려고 내가 들고 가지. 먹이면서 뭐냐 아주머니 맥주 2병 주세요. 민욱이 한 잔 따라주고 편하게 한 잔 먹어. 그래서 또 물었지. 목사가 맥주 먹으면 돼 안 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그래서 한 잔 마셔보지. 여러분 아까 이런 대도서에도 나옵니다.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쉽게 말하면 율법적인 거 음식 문제 이런 거 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 청년들이 보기보다 뭐냐 본인도 복음도 알면서 모르면서 뭐냐 율법적인 틀린 거 꽉 눌려 있습니다. 그럼 뭐 거성이 같은 경우도 뭐 인격적으로 지가 뭐 사실 나와 함께 있어서 내한테 머리도 판빵 꼬놨지 요하지 같이 있으면서 뭐 나의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다 봤습니다. 그런 거에 실망하거나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 되니 안 되니 목사님이 말이야 이런 수준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용환이 시간 나면 아파트에서 나가가지고 베란다에 뒤에 딱 장박혀 담배 피우고 들어오고 다 알고 그래 뭐 꽁치는 함부로 부리지 마 이러면서 내가 가르치지. 결혼이라는 부분을 앞두고요 여러분이 뭐냐 미션홈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은요 이야기한 대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나는데 우리 김 장로님 이제 좀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신다고 하는데 이사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제 생각에 장로님이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는데 생각이 2가지지 않겠냐. 미션홈을 할까.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제 개인적으로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거는 장로님이 커서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본인 집에서. 그것도 우리 신혜경 성도님과 같이 미션홈이라는 부분의 응답을 장로님이 진짜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요.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있던 영적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 속에 깊이 뭐냐, 숨겨져 있고 각인되어 있던, 뿌리되어 있던요, 정신 문제, 생각과 마음, 여러분 속에요, 각인되어 있던 그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던 이게요, 여러분에게 자꾸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말은 하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는데, 이 오직 그리스도 안 되고 있는 나를요, 여러분 엄청 발견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요, 사람을 붙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이거 그릇 키웁니다. 여러분 그릇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상대방에 대한 이해요,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요, 수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거는요 좀 힘든 건데 초월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요, 미션홈 안에 있으면은 이런저런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표 다 다르고. 그걸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은 일단 뭐냐, 내가 그걸 보는 눈이 없고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이, 기도가 내가 안 되지고 그 사람을 실제로 내가 모르면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딱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시간표를 따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냐, 진짜 집중할 건 안 놓치고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자, 미션홈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있는 미션홈이 전도 미션홈입니까? 지우 미션홈입니까? 제자 미션홈입니까? 쉽게 말하면 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막 아직 전도와 상관없는 애들도 있고, 또 뭐냐 막 치유받을 애들 있고, 또 내가 쉽게 말하면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데, 이게 다시 말해, 여러분의 그릇이 일단 커진다는 거예요. 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한 거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김 장로님에게 김 장로님을 위하여 미션홈을 하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장로님이 제가 있는 미션홈에도 잠깐 계셨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 동구에서 미션홈도 잠깐 해보셨는데, 좀 시간으로 말하자면 한 3년 이상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전체를, 진짜 미션홈이라는 부분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가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뭐 되는 것도 없는 것고, 뭐 그래도 뭐 밖에서는 뭐 초대교회 조목사님 초대교회 대단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눈에 볼 때는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 것고, 뭐 다들 보면은 뭐 이래 보시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 진짜 중요한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여러분 눈 열리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그 흐름의 방향 속에 서 있고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그 흐름이 있다는 이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당장 열매와 되죠 안 되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바쁘면 이 흐름, 여기에 지금 있던 이 자체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안 되지도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딱 되져가면서요, 시간표 따라 뭐냐, 요게 이제 여러분의 보입니다. 개인. 여러분이 진짜 상대방에게 이제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일이 딱 터지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이제 뭐냐 미신을 찾아주고 미신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딱 옵니다. 요래요래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성에 한 7, 8년 있으면서 앞으로 교회라는 부분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션홈이라는 부분을 앞으로 하나님이 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 미션홈. 그래서 자신이 먼저 청년 지도자로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에게 본인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구원 안에서 또 이제 뭐냐 이 미션홈이라는 속에서 본인이 응답받고 인도받은 부분을 청년 리더들에게 앞으로 청년들에게 또 앞으로 대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리더로 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남자 잘 만나야 돼요. 만약에 남자나 여자가요 이 속에 있고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 속에 있는 남자 여자 만났다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 덕에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기도하면서요 무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계획 속에 있고 이 속에 있다면은 조금 집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활하는 집 이상 하나를 방 하나 더 있는 집을 찾아서 인도받을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그래야 뭐냐 미래 중직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 중직자.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많은 중직자분들이 실제로 뭐냐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축복을 거의 뭐냐 경험해보거나 체험하지 못하고 다 중직자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 뭐냐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왜? 이유를 아니까. 그거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의 전체 흐름 속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이 교회 속에 지금 이 미션홈이 어떤 미션홈인가 한다면은 너희가 지금 이 미션홈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뭐냐 가치. 자 예를 들어서 마가 다락방에 4등 1장 14절에 여기에 모인 자,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장소가 지금 어떤 장소입니까? 이게 구약의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오순절 날에 구약 성경에 또 모든 선지자들 앞으로 말시에 남녀 종 성령을 물붓듯이 붓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뭐냐 성취되지는 자리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지금 제가 있는 이 미션홈에요 애들이 있고 와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애들이 모르고 와 있죠. 그냥 가 있어 보니까 가 있어 봐야 되니까 오고 뭐 교회에서 그러니까 또 있어 보고 본인들이 이 미션홈이라는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언약의 흐름에 성취의 자리에 있는가를 본인들이 모르니까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못 보니까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잠 못 자고 막 사고 터지고 막 여름에 선풍기 틀어놨는데 오줌 누웠지 또 막 그래서 싸워가 콧대 일앉지 또 쉽게 말하면 막 시계 훔쳐가 차키 들고 티프지 돈 없어지지 빤스 없어지지 신발 없어져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요 그게 별로 중요해요. 진짜 가치를 알아. 저는 지금요 제 개인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션홈을 하면서 내가 내 돈 30만씩 내면서 있었잖아요. 작년까지 10년 넘도록. 그리고 그 있는 애들 솔직한 말로 간식 야식 제가 다 먹이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속에서 만나면 애들 통해서 일어날 전도운동을 생각하면 내가 얘들에게 뭐 해주고 하는 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게 엄청난 내게는요 투자라는 걸 내가 알니까. 가치. 이런 가치를 아는 놈 한 놈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TV 언뜻 보니까 뭐 예전에 보니까 뭐 애완용 뭐 기르듯이
남자 하나 왜 어린 애들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예능인가 뭐 노대 저 집도 하는데 우리가 진짜 미래를 두고 사람 하나 키우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만나고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니까 깨닫게 되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일단 같이 신령한 복 주시려고 신령한 복. 그러니까 당연히 제게는 이게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가 나와요. 뭐 때문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이유 없어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같이 있으면서 뭔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 이유가 많다는 증거가 진짜 이유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많은 거예요. 생명 걸어버렸어요. 생명 걸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생명 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미션홈에서 문예기가 이제 들어오고 또 이렇게 시간표 속에서요. 경제가 조금 미션홈에 사람이 10명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문예기가 저한테 이제 선교 나갈 때마다 선교비도 미션홈에서 미션홈 일동 이래가지고 선교비도 좀 주고요. 그러면 사실 제가 안 받아도 되는데 주니까 받는데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내 마음에는 이런 부분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내 근본적인 중심이라 가치는 안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없이 미션홈 시작해가지고요 뭔가 해외에 있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미션홈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다 보면은 자꾸 장사 쪽으로 갑니다. 장사 쪽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이유가 없었고 이 사람들은 생명 걸었다니까. 죽어도 좋아요. 죽을 줄 알고 모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훈련시킨다고 신혜원이 예를 들면 미션홈 나가가지고 결혼할 때 네 미션홈에다가 뭔 선물 하나 사주고 가. 그 말 우리가 사도 사는데 제 나름대로는 내가 이 미션홈 훈련 출신자고 그리고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후배들 앞으로 이 미션홈 훈련받을 애들에게 진짜 뭔가 마인드를 전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축복과 가치를 알고 하도록 내가 미션홈에 네 하나 선물 사놓고 가야겠어. 한석희도 마찬가지고. 한석희는 그때 세탁기 사주고 왔지. 신혜원한테 청소기인가 사주고 왔대. 이번에 나가는 놈한테 내가 하나 주문할 게 있어요. 제습기. 제습기 사주기 싫거든 나가지 마. 이제 나갈 놈은 이번에 미션홈에 제습기, 건강을 위해서 제습기가 필요해. 아무래도 동필이가 살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영우 데리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재산 다 내놨잖아요. 재산 다 내놨잖아요. 자기 소유를 내가지고 가난한 자 쉽게 말하면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웠다니까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직자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청년들 그들을 이제 진짜 결혼이라는 걸 두고 이제 미션홈이라는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앞으로 진짜 미래 중직자의 응답을 받을 만큼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포인트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와 함께 지금 인도받아왔던 미션홈 속에 인도받았던 거성이를
청년 리더로 제가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세운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청년부를 두고. 왜 이하냐? 이제 지가 받는 월급도 있겠다. 지돈 서감에서 이제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지 않느냐. 내가 뭐 이 일을 하면서 뭐 교회에 뭐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장과 전문성 가지고 받는 사례, 받는 월급 가지고 이제 일을 전적으로 뭐. 그 지가 진짜 직장 속에서 결론입니다. 개인아, 한 개인을 어떻게 개인화시키는 시작, 그리고 그 개인화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밀, 정인으로까지. 결론적으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화의 시작, 물론 이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이제 뭐냐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 본부, 강단, 현장. 말씀 흐름. 요 속에서 기도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미션으로서 훈련받고 시간표에 따라 이제 창원이라는 지역을 내보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창원 현장 안에서 정말로 개인화의 시작 비밀 속에서 이제 뭐냐,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로 뭐냐 답을 주고, 그래서 진짜 유일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서밋으로, 그리고 전도 제자로. 그래서 하는 시간표가 되면은 그 일반 단체 속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된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이 시대의 중독이라는 시대적 전도운동에 앞으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이 다 직장이라는 부분, 또 직장생활 속에서 실제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업이나 기능이나 일 속에서 뭐냐 내 현장 보고만, 내 현장을 정말로 뭐냐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끌어줄 수 있고 그거 되어지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리더가. 그 사람이라야 뭐냐 청년들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좀 제 개인적으로 뭐냐 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청년 리더로, 청년 지도자로 앞으로 지금부터 좀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청년부가 살아나고요, 또 대학부가 살아나고 앞으로 중고, 초등학교, 그리고 태영아, 선교원, 앞으로 우리 인생 미래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말로 나의 참아들 디모데, 디도, 여기에 여러분의 중요한 생을요 좀 걸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다 섬기고 살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다 귀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 이 일을 부탁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갈 수 있는 참아들 디모데, 진짜 제자 키우는 일에 여러분이 중요한 게 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 별로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 이후에 좀 이런 미션홈이라는 부분 속에서요, 한 명 한 명의 좀 미션을 찾아주고 8미션이라는 부분이 개인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개인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단합하는 것까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뭐냐 미션하는 부분에서 한 명 한 명 좀 적용을 시켜주는 요 응답이 앞으로 저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참 아들, 물론 아들이라고 해서 여자는 아니냐 그 말이 아닙니다. 다 포함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회복한 성경적 전도 운동의 중요한 언약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일어나지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